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실천할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제가 저번 주일날 오후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들이 아멘 소리가 이렇게 컸나? 다른 교회 목사님 오셨을 때만 아멘 크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할 때 아멘을 좀 크게 해주셔야 제가 힘이 납니다.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자, 성지 순례 중인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성지 순례를 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앞에서 마차가 한 대가 와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남았는지를 그 마차를 세워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마차 기사가, 운전수가 한 30분 정도 가면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럼 나 좀 한번 태워주세요. 그래서 그 마차를 얻어 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가는데 한 30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럼 어디가 나와야 됩니까? 예루살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30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루살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 마차 운전수에게 물었어요. 아니, 언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까? 그랬더니 마차 기사가 말하는 길을 한 1시간 정도는 더 가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까 30분 남았다면서요? 그랬더니요, 이분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지금 이 마차가 예루살렘에서 반대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마차를 얻어 탔는데 잘못 얻어 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를 얻어 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가는 거를 타고는 자기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야 돼요. 그래야 서울에 도착하죠. 근데 서울로 가는 기차가 아니라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타고 그냥 속으로는 나는 이제 곧 서울에 도착해, 나는 서울로 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서울에 가나요? 아니에요. 서울이 아니라 부산 가서 내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른 차를 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한테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신천지 그 이만희 총회장님이 뭘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걸 좀 보라고 그런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그 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친구가 진짜 이렇게 예수 잘 믿는구나,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카톡 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신천지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못된 것을 내가 믿고 그거를 타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오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봉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정말 우리에겐 축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교회만큼 정말 복된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부목사님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물론 좀 부족해서 잘 못 전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같이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끔 이렇게 목사에게요 추천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추천서를 좀 써달라는 거죠. 근데 이 추천서를 써주기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몇 번 추천서를 써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 사람이 진짜 신실하다, 이 사람 정말 성실하다, 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추천서를 기쁜 마음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써주죠. 그런데 만약에 제 속에 저 사람 좀 성실하지 못해, 저 사람 좀 진실하지 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와서 추천서 써달라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써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게 진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추천서를 쓴다면 야, 잘한다, 이 사람 신실하다, 써도 된다, 막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써갖고 추천서를 줬어요. 근데 만약에 그 회사에서 야, 이게 목사님이 추천하니까 이 사람 괜찮은가 보다 해서 써보니 영 아니더라. 만약에 그러면 그 추천서를 써준 목사는 뭐가 됩니까? 거짓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추천서를 쓴다는 게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추천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베를 추천한대요. 여러분, 베베 하니까 혹시 이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베베, 이 과자 되게 맛있어요. 애기들 먹는 과자인데 정말 맛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베베는 이 베베가 아니고요. 바로 요 베베입니다. 로마 교회에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서를 전달했던 여인, 이 베베예요. 자,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베베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낯선 이름이라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베베 그러면 그 이름이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못한 이런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베베라는 이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 1절 2절 딱 여기에만 한 번 나와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로마서 16장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냥 이렇게 문안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문안하는 내용 가운데 잠깐만 이렇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베베라는 이름을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딱 한 번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이 베베라는 이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이름이라는 거죠.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정말 진심 어린 그런 봉사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베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매 이렇게 불러요, 베베를. 그러면서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 57년경에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편지를 한 통 쓰게 됩니다. 왜 이 편지를 썼냐면 사실은 자기가 직접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급히 가야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겨서 가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 못하는 대신에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우편으로 보내거나 뭐 메일로 보내든지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편부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직접 들고 가서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직접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 못하고 쓰는 편지, 어떻게 보면 바울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편지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 편지예요. 이 편지를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편지라면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그냥 아무한테나 야 이거 좀 전해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진짜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야 됐을 거예요. 아마 바울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바울이 이 편지를 맡겨서 전하기로 결정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베가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입니다.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자 성도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베베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겐그레아 교회의 성도예요. 이게 남자도 아닌 여자에게, 또 고린도에 있는 사람도 아닌 저기 떨어져 있는 다른 교회 성도인 이 베베에게 바울은 왜 이 중요한 로마서를 전달해 달라고 맡겼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만큼 베베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그가 비록 여성이고,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될 이 일이 정말 어렵고 힘든,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로마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여행을 한참 해야 되는 이런 거리란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걸어서 다녀야 돼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행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베가 이 일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 베베를 바울이 얼마나 신뢰했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쭉 언급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개별적인 문안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가장 먼저 오늘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가장 먼저 이 베베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사실 이 베베가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겐그레아 교회의 성도였기 때문에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 베베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들고 간 베베를 소개하는 거죠.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서 이 베베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지, 베베를 이렇게 맞이해 달라, 이러한 당부의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를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를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베베가 지금 타 지역 사람이고 다른 교회 사람이지만 로마 교회 성도인 것처럼, 로마 교회 한 가족처럼 그렇게 영접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베베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죠? 바울이 쓴 로마서,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베베의 역할이 하나 또 있어요. 편지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베베가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베베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 교회는 사실 굉장한 부흥을 이루고 있었던 때예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로마 교회에 사도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거나 그런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연약한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그래서 더 로마에 가고 싶어 했었던 거겠죠. 그런데 자신이 가질 못하니까 로마서를 써서 베베의 손에 들려서 그것을 전달하면서 정말 이 훌륭한 신실한 일꾼인 이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돕도록 이러한 사역을 베베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베가 로마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하지 않게 잘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의 이 당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베베를 마치 나 바울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영접해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겠죠. 자신을 대신해서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있는 이 베베가 사실 심적으로든 또는 물질적으로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지 않게 이 베베를 잘 좀 영접하고 도와달라. 이 바울이 베베를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를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베베는 어떤 사람인가 몇 가지 볼까요? 베베의 이름, 베베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제가 보니 너무 좋아요.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빛나다. 그리고 맑고 깨끗하다. 이런 뜻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로마 교회에 바울이 적극적으로 추천할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늘에서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베베였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얼마나 맑고 깨끗했는가, 이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베베는요,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예요. 이런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예요. 이게 멀지 않은 곳이죠. 이 고린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이 갱그레아가 고린도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갱그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도 교회를 세웠던 거죠. 바로 그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 베베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베베는 이 갱그레아 교회에서 여성으로서 집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베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꾼. 여러분,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노스, 이런 단어를 씁니다.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일꾼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를 써요. 디아코노스, 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3장 8절 12절에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도 똑같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일꾼, 집사, 같은 말이라는 거죠. 결국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는 결국 이 갱그레아 교회의 여성 집사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집사가 뭐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과 같은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여성으로서 집사가 되었다, 집사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이 베베가 정말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베베는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의 보호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베베를 소개하면서 뭐라 그랬죠? 베베가 많은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바울 자신의 보호자가 되었다. 바울이 지금 그 로마 교회에 베베를 잘 영접해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탁하는 것은요, 베베가 자신의 보호자가 되었다고는 이 말 속에 베베가 그러한 영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베베가 갱그레아 교회에서 그만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호자라고 하는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보호자, 그냥 보호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또 지켜주는 사람, 또 도와주는 사람, 이게 후원해 주는 사람, 이러한 의미가 이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베베가 누구에게 보호자가 되었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보호자가 되었대요. 이 말은 이 베베가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을 후원해주는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는 거죠. 특히나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좀 부유한 사람이었겠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물질이 좀 있어야 그래야 뭐 후원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베베 말고도요, 초대교회 보면 이게 여성들이 이런 역할, 보호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자들이 나와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또 수산나,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많은 여자들, 이러한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주님과 함께하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또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 전도하는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근데 루디아가 바울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 보니까 나를 만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강권하여, 이렇게 강권하여, 이게 바울과 그 일행들을 강권하다시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의 뒷바라지를 다 책임져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보호자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더 확산되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베베처럼 복음을 위해서 이 보호자 역할을 하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정말 많아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호자 역할을 하려면 아까 제가 부자인 것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재물도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베베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신앙의 교훈이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베베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신앙의 교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섬김과 봉사는 성도의 삶을 빛나게 한다. 다시 한번요. 진실한 섬김과 봉사는 성도의 삶을 빛나게 한다. 진실한 섬김과 봉사가 바로 성도를 빛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갱그레아 교회 여집사인 이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 베베가 단순히 이 로마서의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의 신앙적인 그런 성장을 돕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씀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 베베를 이렇게 신뢰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서 그 교회를 돕도록, 영적인 성장을 돕도록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베베가 바로 갱그레아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진실하게 봉사하는 성도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요,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이 베베는 바울과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보호자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베가 많은 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후원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베베가 도대체 어떤 봉사를 했을까? 무슨 봉사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집사로서 예배를 섬겼다는 거죠.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을 정말 환한 미소로 맞이하고 그들을 잘 섬기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집사의 직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안내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 우리 안내하시는 집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 진짜 막 환하게 웃으면서 진짜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들어오시면은 뭐 인사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잘 지냈냐고 이렇게 안부도 물어보고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그 모습이 그냥 옆에서 보는 저의 마음도 진짜 기쁠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베베가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맞이할 때 정말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들이 주님 앞에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섬김과 봉사를 베베가 했다는 것이죠. 자, 어떠한 봉사를 했을까? 두 번째는요,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봉사,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들을 안아주는, 그들에게 힘을 주는 이러한 봉사를 베베가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는 거, 물론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보다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여성들은 어머니잖아요. 이게 어머니로서의 모성애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그 모성애라는 것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힘들어하는 사람, 낙심해 있는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까이 가서 이게 안아주고, 또 그러한 사람들 끌어안아주고, 정말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렇게 건네주고요. 그리고 손잡아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 위로가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위로의 한마디를 듣고 다시 힘을 얻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베베가 이러한 역할들을 정말 잘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권사의 직분이 어떤 것입니까? 권사의 임무, 권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우리 총회 헌법에 권사의 직무에 대해서, 권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딱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여러분 그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뭐라 그랬습니까?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여러분 이게 권사가 할 일이에요. 그죠? 근데 베베가 바로 요걸 잘했다는 거예요. 궁핍하고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안아주고, 정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한 봉사, 이러한 섬김을 베베가 정말 잘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봉사를 했을까?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후원하는 봉사를 잘했을 거라는 거죠. 물질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이러한 일들을 베베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 자체로서 선한 것도 아니고 또 악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물질은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한 것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나쁜 거라면 우리는 물질을 다 끊고 정말 물질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 베베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그 물질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이게 물질을 잘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 여러분 어떻게 쓰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겁니까?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곳에 제대로 잘 쓰는 게 그게 잘 쓰는 거예요. 선용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사도 바울,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그러한 사도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는 거, 이게 지금 이 베베가 물질을 잘 선용하는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갱그레아 교회 가운데 정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궁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했던 것, 이러한 것들이 베베가 물질을 잘 선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물질을 잘 선용하는 이 베베에게 하나님께서 더 잘 쓰라고 더 많은 물질들을 분명히 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베베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섬김과 봉사들을 어떤 자세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섬김과 봉사 우리가 하는 거 좋은데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베베는 이러한 섬김과 봉사를 진실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실한 봉사로 인해서 베베는 그 이름의 뜻처럼 정말 하늘에서 빛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섬김과 봉사, 우리가 참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봉사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일의 마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 섬긴다는 거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자발적인 마음, 정말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이런 그 섬김은, 이 봉사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정말 내 속에 자발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런 섬김을 하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 얼굴에 인상이 푹 써질 거예요. 정말 힘들어서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시간 안 가지? 막 이런 생각만 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남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이런 자발적인 마음, 이런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섬김과 봉사가 정말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이러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오죠.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다 그럽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대요. 오히려 우리에게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말씀 그대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그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신 거예요. 이런 많은 교회들이 뭐 수련회나 이런 행사 때 이런 세족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 주님과 같은 이런 섬기는 마음이 없는데 세족식? 이런 그냥 그 행사 한번 했다고 해서 섬기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 세족식 행사, 그냥 발 한번 남 씻겨줬다고 나는 남을 섬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섬기는 마음이 없이 아무리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매주 해도 사실 그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도 사실 세족식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 이거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예수님 그렇게 한번 행사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거 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자신의 몸을 주시잖아요.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렇게 섬기심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 바로 우리 주님의 이러한 섬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을 닮은 이 섬김을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정말 빛나는 성도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브라질 오지에서 의료 선교를 했던 더그 멜란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더그 멜란드 선교사님이 인디언들이 있는 이 오지에서 의료 선교를 했는데 이 선교사님을 인디언들이 이렇게 부르는데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렇게 부르는 그 이름이 4번이나 바뀌었다고 그래요. 가장 먼저는 뭐라고 불렀느냐? 그냥 백인이라고 불렀대요. 백인. 근데 이 백인이라고 부른 이 속에는 자기들을 괴롭히는 백인에 대한 증오심이 들어있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자, 근데 이 멜란드 선교사님은 이 인디언들의 그런 모든 비난들을 다 감수하면서 정말 정성껏 이 인디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헌신적으로 도와요. 자, 그랬더니 이 인디언들이 이 멜란드 목사님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 이번에는
존경하는 백인 이렇게 부른 거예요. 백인은 백인인데 존경하는 백인이다 이렇게 부른 거죠. 자, 이 멜란드 선교사님이 10년 동안을 이 인디언들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 같은 옷을 입고요. 같은 음식을 먹고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말을 배워서 이제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완벽하게 이 인디언들 언어로 그냥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백인, 이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불렀던 이 멜란드 목사님을 선교사들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번에는 백인 인디언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름이 이렇게 3번이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하루는 인디언 한 소년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다쳐서 그래서 이 멜란드 선교사님이 그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마치 예수님이 그 제자들 발을 씻겨준 것처럼 이 인디언 소년의 발을 깨끗이 씻겨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이 인디언 추장이 본 겁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났더니 이 추장이 이 멜란드 선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까지 인디언의 발을 씻겨주는 백인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 이후로부터 이 인디언들이 멜란드 선교사를 뭐라고 불렀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영국 성공의 목사님 프레드릭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뛰어나게 쓰임받는 것은 뛰어난 재능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봉사에 헌신하여서이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맞는 말 아닌가요? 우리가 뛰어난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뛰어나게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뛰어나게 쓰임을 받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나게 쓰임을 받는 데는 그러한 것들이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아낌없이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아낌없이 드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나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셔서 뛰어나게 쓸 때 뛰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드리고 바칠 수 있는,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낌없이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요, 내 열정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내 수고를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런 섬김과 봉사를 잘 하시는지 제가 정말 감사를 드려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와서 보니까 진짜 이렇게 섬김과 봉사를 너무 잘하셔요. 우리 장로님들이 뭐 교회 청소도 앞장서서 하시고, 이렇게 화단 정리든 뭐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뭐 차량 안내도 하시고 또 운전도 하시고. 근데 우리 장로님들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시더라고요. 우리 토요일 날 청소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와서 토요일 날 이렇게 같이 청소하면서 보니까, 청소하면서 인상 찌푸리는 분 제가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정말 다 같이 즐겁게 청소하시고, 또 같이 끝나고 나면 또 같이 이렇게 간단히 우리 뭐 다가도 나누고, 이렇게 즐겁게 교제도 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진짜 섬김과 봉사를 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방송실에
지금 집사님들 또 수요일 날 주일 날 열심히 봉사하시잖아요. 이게 방송실에서 일하는 건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보이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게 방송 사고는 한 번 나면 다 뭐라 그래요. 이게 똑바로 안 한다고 막. 잘할 때는 잘한다는 얘기 사실 아무도 안 하는데 사고 한 번 나면 막 뭐라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소리 못 들으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방송실에 계신 분들, 정말 그 수고와 봉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 우리 지금 수요일 날도 우리 권사님 나와서 반주하시고 또 새벽에도 반주하시잖아요. 또 우리 주일 날 또 반주하시는 분들,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그 성김과 봉사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베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베베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라는 여러분들이 우리 봉산교회의 베베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계속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요. 베베의 이름이 빛난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하나 좀 불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잘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여러분 들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주해 주세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렇게 찬양을 하려니까 조금 막 떨리네요. 우리 특성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해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른 이유는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진짜 제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주님을 베베처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사람들로 다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을 향한 이러한 섬김과 봉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베베처럼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베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셔서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섬김과 이 봉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